자, 성경들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만 충만하다.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체 뭘로? 네. 제가 한참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참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베고 자면 참 잠이 잘 왔어요. 이 약간 두꺼운 성경이 제 어렸을 때 이제 갖고 있던 성경이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좀 두꺼운 성경이었는데 참 잠이 잘 오고 이게 가죽이 있잖아요, 겉에가. 참 여름에는 좀 난처한데 왜냐면 땀이 나요, 가죽이라. 근데 겨울에는 참 잠이 잘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개로 충분하다 뭐 그런 말인가요, 오늘 제목이? 그게 아니고요. 오늘 좀 보면은 내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70%가 이 병에 걸려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근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희 아내가 당신은 너무 낙관적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인데 보니까 특히 직장인의 70% 이상이 우울증의 증세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결과예요. 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하는 분들의 이렇게 상담책을 보니까 벽이 막 말을 건다면서요. 창문이 일로 와, 여기 너무 좋아 뭐 이런데요. 진짜로 벽하고 이렇게 주변에 보셔서 벽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꼭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저는 혼자 일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주변 환경이 그래서 혼자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계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증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벽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즉각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한 좀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우울증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 10명, 친구 10명 중에 7명이 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에게 상담 아니 또 이렇게 얘기를 건네왔어요.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근데 정도가 좀 심한 아이였어요. 친구였어요. 또는 뭐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증거까지 이렇게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긋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술토가 있다든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 분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얘들아 그러니까 친구야, 우리 상담 받으러 갈까? 전문 기관에 좀 도움을 받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내가 상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왜냐면 이미 증상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간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예.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보통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그 처방이 있다면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가자 라는 거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두 가지 처방을 어떤 샘플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처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딴 사람 말고 우리 지금 이 안에 있는 5일 공동체가 두 번째 처방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제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한 사람의 영혼, 감정, 생활을 치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 5일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 5일 교회로 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죠. 가능한가라는 거죠. 우리 잠시 생각하는 동안 우리 보라자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예. 피부에 안 좋아요.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 과연 정말 생명을 끊기까지 어려운 마음적 상황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전문기관의 치료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내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저는 비슷한 상담을 좀 하죠.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어제 저희 끄었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까우면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리기 가자고 하지만 대부분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교회 목사님 좀 찾아가라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꼭 우울증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격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병원 먼저 가라고 하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죠. 어디가 아파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되길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픈 사람, 그렇죠? 그게 영적이 됐던, 감정적이 됐던, 생활이 됐던, 몸이 됐던 이 아픈 사람에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와야 된다고 초대할 만한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느냐?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모든 해법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무슨 해법이 있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해법, 이 방법에 대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그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고민을 좀 하게 됐죠. 과연 이게 나한테 주신 얘기인가? 물론 나한테 주신 얘기도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좀 많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한테 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한 개인한테 소식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쓴 거예요? 교회 공동체한테 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고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보통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나, 개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공동체한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외부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돌아가서 고민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갑자기 해결해서 여러분들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이래서 교회 건물 십자가 이렇게 너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단어를 10가지 정도 지금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종이로. 친절하죠? 친절한 정우씨. 요즘 제 별명이 있습니다. 최친절이라고 누군가 목사님이 최친절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자 각자 쓰세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 10개를 쓰세요. 저 왜 이면지예요?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면지를 쓰는 것도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이면지를 써야 됩니다. 10개를 다 쓰세요. 떠오르는 그냥 무덤부터 쓰시면 돼. 이게 맞다, 그르다, 성경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하면 생각나는 10개를 다 쓰세요. 단어로.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한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10개 못 채우기 정도로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10개를 채울 수 있는 쉬운 생각나는 거 다 쓰세요. 청담 이런 거 써도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자신의 생각입니다. 굳이 한숨을 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뭐냐면 3명 내지는 4명이서 이렇게 앞뒤로 돌아보면 알잖아요. 돌아봐서 뭘 하느냐? 4명이라고 가정할게요. 4명의 공통된 단어 있죠? 10개, 그러니까 40개 중에 공통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3, 3, 5 보셔서 이렇게 보셔서 단어를 선택해서 공통 단어 있죠? 뭐 아까 얘기한 제가 청당 이랬으면 너도 청당 나도 청당? 예, 청당 4명 모두가 다 모인 사람 모두가 다 공통 단어가 된 거. 우리 종아님 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공통 단어 찾기 어려운 숙제 아니죠? 예. 그냥 모두가 다 쓴 단어. 예. 너무 많아요. 정지하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왜? 양육, 한양, 씁쓸하다. 이거. 자, 이 정도는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단순한 미션이니까요. 자, 예. 흥분들 가라앉히시고 흥분 가라앉히세요. 저기 여기 이쪽 서로 질타하지 마세요. 정지하고 그러세요 서로. 자, 저를 봐주세요. 예. 자, 저는 예상한 일이에요.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예상한 일입니다 이게.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예, 이게 결론이 아닌데 이 상황에 대한 결론, 예, 교회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모인 사람 중에서 10개 단어 중에 겹치는 게 있는 조. 예, 단어를 얘기해 주세요. 단어. 자, 제가 적을게요. 단어. 사랑. 예. 사랑. 저희도 사랑해요. 한 명 때문에 사랑이 안 된다 보죠? 예수님. 예. 자, 또 말씀. 오. 저쪽 뒤에는 그 2개가 나온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끝인가요? 자, 우리 몇 명이죠? 대략 봐도? 한 30명 되나요? 한 25명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자, 이거 다 자기도 쓴 사람. 한 3분 되네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보나요? 성경이 뭐 권수가 1권부터 한 뭐
몇 시간까지 나왔는데 나는 시리즈별로 몇 앞에밖에 못 봤다 뭐 이런가요? 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까요? 우리가 왜 서로 같은 단어를 쓰지 못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10개가 부족해요. 아 그런가요? 우리 2부에서 좀 한 50개 합시다. 이게 근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아무리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쓰더라도요, 보통 10가지 쓰고 4명이 모이면 공통된 단어가 한 가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만큼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어떠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보다 더 특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한 얘기.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던진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같이 공동체를 좀 생각해보자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데 같이 생각하려고 지금 풀었는데 저 단어가 여러분들 여러분 딱 폈을 때 어때요? 한 반개, 한 5개 이상은 다 맞을 거라 생각했었죠. 솔직히.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다 뭐 한다? 다른 생각.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사실 교회에는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다들 받은 지금 업무 전달지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는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해라라고 하는 업무의 전달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매핑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연결 단어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매핑은 한 단계가 아니라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뭐 사랑이 예수님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맞는 토론이에요. 왜냐면 매핑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매핑할 때는 지금 이게 1단계잖아요. 1단계. 그래서 1단계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연관된 단어를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한 4-5개 단계 가면 이제 공통된 게 많아져요. 그렇죠? 예. 이제 갑자기 안심이 되시죠? 안심이 돼. 그렇죠? 예. 그럼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나온 거니까 딴 얘기야. 제가 어디서 갖고 온 얘기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 이야기. 자, 사랑하고 연관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밥? 라이스? 또 아니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전쟁이요. 전쟁? 사랑과 전쟁. 또 뭐 하나 3개씩만 해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눔. 나눔? 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달걀노래에 왔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 뭐가 있을까요? 3개 또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좋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또 구원. 예? 구원. 말씀 밑에 있으니까 따로 하고 하나 더. 부활. 지난주였죠? 계란. 예. 자, 말씀 해볼까요? 말씀 연관된 거. 목사. 네,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 네, 또 성경. 예. 또 암도. 패스. 선교? 네, 영어로 해주세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씩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걸 쭉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단어가 나올 거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집에서 이거를 4단계까지 해봤어요. 4단계까지 한 3-4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이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성경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공동체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안 나왔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교회의 이유가 바로 이 2가지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 한 4-5개 단계 갔으면 거의 나올 거라 예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 근거한 얘기는 저희 얘기. 동의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갑자기
아까 전쟁했던 갑자기 자기가 그렇죠? 민망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 교회에 대한 해법을 좀 가자. 일시정지 좀 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이 복음과 공동체라는 간단한 두 가지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먼저 결론을 내리면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위임령을 받은 구성이기 때문이죠. 뭐 단체 조직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냥 그 구성원들이 받은 대위임령이 뭐냐? 복음 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뭘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선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시작하면 또 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복음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선교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외부로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부로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요, 뭐로도 가야 되느냐? 내부적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거나 피곤하거나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가 아까 얘기한 정말 극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어도 힘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로한다라는 거죠. 관심 가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구원의 생명을 외부로 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끼리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거죠.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을 위한 복음의 진리가 체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전도적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위한 복음 진리, 복음 전함이 체화되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성도를 살리는 일,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복음의 진리가 역시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는 네 믿음이 좋니 내 믿음이 좋니 이런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가 헌금 많이 냈니 내가 헌금 많이 냈니 그렇게 싸우는 분들 계셨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함에 체화되어 있어요. 그게 외부든 내부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의미가 이 대의명에 있으면 당연한 거죠. 교회는 또한 서로 돌아보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변화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 하니까 당연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설교를 왜 듣습니까? 지식 소양을 쌓기 위해서 들어요?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서로 전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돌아다녀야 되나, 다시 이렇게 생명력 있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셋이나 있죠. 아이가 큽니다. 성장하죠.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근데 그 아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점점 그 인격이나 소양이 쌓여가는
근거를 보니까 일주일에 30분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얘야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의 비전을 공유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체화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 노력 없이 키우잖아요. 감정적으로 키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훈계할 때 매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 전에 이 감정 때문에 뭐가 먼저 나갑니까?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근데 그걸 참고 뭐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해서 이 몽둥이를 꺼내오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숨 5번 쉬어야 되고요. 상황 판단 다 해야 되고요. 나중에 열심히 혼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왜 혼났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맞은 것밖에 기억 못해요. 또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 5.1 공동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 저와 여러분 모두 생각해봐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동안은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5.1 공동체가 얼마나,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을, 복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행위의 모든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권위는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주의의 일반적 기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 했습니까? 대놓은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쉬운 성경을 좀 세번역을 좀 풀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3, 4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간 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볼까요? 그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 그의 영광과 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 생명은 구원이고 경건은 우리의 생활이죠. 성장이며 제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덕,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따르는 생활 얘기하는 거다. 바로 경건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인데 우리가 약속을 해석할 때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현세적 구원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현세적 구원이 뭐예요? 속죄함, 치료, 축복, 나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속죄함과 치료함과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의해서 서로 나눈다는 얘기죠. 우리 오늘 11절까지 봤지만 3, 4절은 신앙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5, 7절은 성장 단계를 얘기하고요. 8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성장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서는요 정말 이게 너무 베드로 친절한 베드로시예요. 너무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우리 볼까요? 5절에서 7절이 성장의 단계라고 그랬죠? 5절에서 10절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헤드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5절, 7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너무 쉬워졌어요. 메뉴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쭉 나오죠. 뭐해라?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순서대로 우리가 의지적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나누고, 특별히 이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그것이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연관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만 그냥 성격이 급한지라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 바로 복음과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5일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적 일상을 삶으로써 복음적 공동체성을 나타나는 것이 체화된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5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과 공동체 성임을 시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 그 생각을 못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 얘기한 것처럼 의지적으로 정말 이런 노력들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복음적 삶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체화된 그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발휘되길 바라며, 또한 거꾸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눴던 그런 복음의 나눔이 우리 일상 가운데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들에게 주심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을 저희들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의 신앙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써 덕을 세우며 덕의 지식을 더해가며 지식의 절제를 품으며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즉 우리 가운데 이것이 흡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밝히 봄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형제를 더욱더 돌아보고 힘쓰는,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을 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언제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곳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